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뭐 재밌는 일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 있어요? 혼자만 좀 했건가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강론 이야기나 합시다. 이제 이렇게 곰곰이 우리 가톨릭을 보고 있으면 가톨릭도 여러 가지 영성이 있고, 근데 시대를 이렇게 보면 그 유행을 타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신자들이라든가 주로 영성 그런 운동은 수도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수도회를 중심으로 큰 바람이 불어서 그 영성이 어때 가톨릭 교회 전 세계 교회에 한번 유행을 타면 수그러들었다가 다른 또 영성이 주목을 받고 유행하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근데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 옛날에 했던 건데 다시 또 주목받고 잊혀졌던 것들이 다시 발견되고 그렇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는 그때는 유행했던 영성 운동이 사막 영성이었어요. 교부들의 영성. 그러니까 이 교부들의 영성은 초세기에 있었던 안토니오 성인이라든가 그런 성인들이 바코미오 성인이라든가 그런 성인들이 이미 했었던 건데 잊혀졌다가 다시 유행을 하는데 그 유행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재발견한 사람이 샤를드 푸코라는 분이에요. 이제 현 시대에 들어보신 분도 계실까? 성인품에 올랐는데 샤를드 푸코라는 분이 그런 사막 영성을 다시 발굴해 내시면서 당신이 사막에서 그렇게 살았죠. 초기 사막 교부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당신이 그런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가난의 삶을 살았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사막 영성에 대한 그런 바람이 또 그때 불었었어요. 그때 유명했던 사람들이 까를로 까레토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주여 왜라는 책이 있었고 하여튼 그때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감명 있게 봤던 기억은 있는데 뭔 내용인지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막의 영성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또 다른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중심으로 한 몸의 신학이었어요. 몸의 신학이 한번 유행을 탔었다가 이 몸의 신학이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람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교회의 영성의 바람이 공동체 쪽으로 조금 변경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사막 영성, 몸의 신학 이런 것은 자기 중심적인 영성이었는데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공동체가 와해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런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바뀌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까를로 까레토라는 분이 썼던 주요 왜 그분도 이제 샤를드 푸코를 따라서 사막에서 살면서 그 사막에 별밖에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주여 왜? 그걸 왜 물어보냐면 주님 왜 저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고통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그 책의 중점적인 내용이었어요. 큰 결과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때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으면 인과응보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이유도 없이 나에게 고통이 닥치면 주님에게 왜? 라고 물어보겠죠? 그 물음을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쯤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참 속없는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은총을 또 받는 것이지만 그 은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받는 그 주님 왜라고 부르는 그 고통에 우리들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내 탓으로 온 고통도 아닌데 그렇게 나에게 다쳤을 때 그냥 캄캄한 별을 보면서 주님 왜?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닥친 그 고통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이름을 붙이죠. 즉 이제까지 나에게 닥치는 그 고통들이 이름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왜? 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닥치는 그 고통에 십자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또 다른 은총이지 않을까.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예수님께서 미처 겪지 못했던 그 고통을 우리 몸으로 마저 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녀에게 또는 다른 우리가 그분이 겪지 못했던 고통을 내가 예수님 대신 그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역시도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시작을 해서 고통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면 항상 뭐예요? 할 말이 없어서 했던 거예요. 오늘 복음도 짧아요. 오늘 복음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서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구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화요일 복음인데 쭉 이어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느냐라고 한다면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존경하는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 계명에 나와 있지 않느냐. 부모에게 효도하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은 재밌어요. 사랑스럽게 쳐다보시고 너무나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떠나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다음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난 계명도 잘 못 지키는데,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슬퍼하면서 떠나갔죠. 베드로가 의기양양한 거잖아.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대비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격려하시죠.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버린 사람은 보상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넷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상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100배나 안 좋아요? 100배나 돌려주신대잖아. 돈 좀 내봐. 돈 좀 내. 10,000원 내면 얼마로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얼마지? 100만 원? 100만 원? 땡 잡는 거잖아. 이런 이익률을 보장하는 복권이 있어요? 없을걸? 100배나 돌리면. 1억 넣으면 100억으로 돌려준다잖아. 환장할 노릇입니다. 좋은 말씀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린 사람은 이라고 했죠. 베드로도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가 버렸어요? 안 버렸죠. 말은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체형을 당하니까 베드로는 누구를 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도 베드로는 뭐하러 갔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탈 배가 있고 던질 그물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잠시 놔뒀었던 거지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죠. 저희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없었을 뿐이지 다시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다시 가서 자기 것을 되찾아올 수 있었죠. 이게 버린 겁니까? 아니죠. 이건 버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잠시 착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진짜로 버렸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0배로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버렸어. 그럼 이게 버린 겁니까? 투자한 거지. 이건 버린 게 아니죠.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내어놓는 것은 투자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은 뭐예요? 쳐다보지 않겠다. 내 것이 이제 아니다 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100배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녀나 토지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실제로는 버리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에게 투자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에게 뭘 요구해요? 다시 몇 배로 되돌려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성당에서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버렸습니다. 첫째예요.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꼴찌가 돼요. 왜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몇 배로 다시 돌려받을 욕심으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때는 첫째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버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꼴찌가 되어버린다.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그런 가벼운 말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미사를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일 미사면 1시간, 주일 미사면 2시간 정도. 그러니까 평일 미사로 합시다. 평일 미사 1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죠. 포기했잖아요. 그죠? 정말로 버렸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딱 와가지고 1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오늘 주식이 또 떨어졌네. 이러면 이게 진짜로 버린 거예요? 아니죠. 우리들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나 뭘 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참 정말로 내가 버렸느냐. 정말로 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을 주시겠지만 투자한 사람에게는 보상은 약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거잖아요. 우리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본전 생각 때문에 그래요. 버린 것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버려놓고도 저게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형제님하고 고스톱을 쳐. 근데 이 양반이 선수야. 내 돈을 따가버렸네? 하고 내가 돈을 잃었어. 그럼 이 형제님 앞에 있는 저 돈은 내 돈이에요? 형제님 돈이에요? 진짜로?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저걸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이게 본전 생각이죠. 그러다 보면 뭐 어떻게 돼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건 버렸잖아. 그럼 저분이 따갔으면 저 돈은 이제 누구 거예요? 저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박에서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도박에서 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저 돈이 내 돈이야. 저걸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이게 본전 생각이에요. 그러면 망해요.
똑같아요. 내가 하느님에게 드렸는데 버렸어요, 그때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이제 신앙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지고 다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 저거 조금 아까운데 다시 되찾아봐. 그런 경우도 많죠. 신부님들도 그러잖아요. 신부님들도 새 신부로 살 때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버렸죠. 근데 저처럼 한 20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좀 내가 포기한다고는 했는데 나 저거 조금 아깝네? 그러면서 슬그머니 자기 욕심들을 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신부들도 역시 굉장히 힘들어지고 망하게 된다. 우리 신자들도 똑같다. 정말로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걸 다시 되찾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온전하게 하느님에게 드려라. 그건 하느님 것이니까 아깝고 다시 되찾아오고 싶고 본전 생각 나가지고 내가 하느님에게 드리긴 했는데 다시 조금만 되돌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온전하게 버린 것이 아니다.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정말 재밌잖아요. 베드로가 너무나 자신 있게 나선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가고 나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었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느님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시간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정말로 온전히 버렸는가, 아니면 아직도 미련의 끈을 잡고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